오늘 말씀은 4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계속이 됩니다. 물로부터 시작이 된 우물가의 대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어디까지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목적지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흡입되듯이 빨려 들어올 듯이 그렇게 점점 예수님과 깊은 대화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내게 여자여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러나 내게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거기까지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고 내 과거가 마치 벌거벗은 듯 드러났을 때 이 여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막연한 느낌이 달라진 것이죠. 그냥 단순한 유대 남자가 아니고 그냥 지나가던 행인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나한테 무슨 말을 걸기 위해서 물을 달라 한 분이 아니고 나를 아는 분이구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가?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이분은 내 과거를 알고 계신 분인가? 그랬을 때 이 여인은 호칭이 달라지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대화에 따라서 마음이 닫히는 사람이 있고 대화하면서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와도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음도 전해지고 그래야 교제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서로 간에 신뢰관계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점점 지나가면서 마음이 다치거나 실망하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을 사귀기보다 정말 한두 사람이라도 적은 소수의 사람이라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자가 이제 어떤 주제로 옮겨갈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뜻밖의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를 예배로 이끌어갑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탓이죠. 선지자를 만나면 묻고 싶었던 질문이겠죠. 그리고 이 여인은 어쩌면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충족되지 않았던 인생의 모든 그 뿌리, 근원이 아직도 예배에 대한 충분한 만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본인이 무의식 중에도 불쑥 인식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빗나갔는지를 확연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쩌면 내가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인생 여정 가운데 내가 풀리지 않는 의문, 풀리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풀리지 않는 예배 갈증에 관한 것들이
불쑥 솟아오른 것이겠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마음에 끊임없는 의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데 내 인생에 만족이 없나? 나는 이날 이때까지 예배를 안 드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왜 아직도 인생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나? 그런 것에 대한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온 얘기일 것이겠죠. 그래서 이 여인은 예배 문제를, 궁금했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합니까?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 우리와 그들, 우리와 당신들 대비되는 그런 아직도 의식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참 예배, 진짜 예배입니까? 아니면 당신들이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마땅한, 합당한 예배입니까? 이걸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요. 어쩌면 이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에 해묵은 감정의 골을 깊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자, 함께 그 성전을 짓고자 그 예배 재건에 동참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골이 파지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BC 322년에 이 그리심산에 그들만의 산당을, 예배당을 다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심산의 성전에서 본인들은 예배드려야 합당하다고 주장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곳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러니 이곳에 성전이 당연히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첫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 그 정상에 들어서야 진정한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쪽과 이 성전에 대한 생각은 확연히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반목을 200여 년간 겪다가 129년 BC 129년에 그 마카비 왕조의 요한 힐키누스가 와서 이 사마리아 성전을 모두 다 파괴해버리고 말죠. 그래서 그 성전이 파괴되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증오로 불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 상종하지 않으면서 서로 상대방의 예배에 대해서, 상대방의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인은 묻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정당한 예배입니까? 바른 예배입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그런 목마름을 지니고 있는 데서 발견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야 진정한 예배입니까? 어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어떤 교회에 가야 내가 예배가 그렇게 제대로 드려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과 목마름을 가지고 전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도 허전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에 관한 문제의 핵심을 제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 한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또 너무 좋아요. 이렇게 소중한 말씀은 이런 하찮은 여인에게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배에 관한, 이건 예배 세미나에 가서 메인 스피커로 초청받아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예배는 제자들, 12제자들만 특별히 모아놓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은밀한 곳에서 예배의 본질에 관한 얘기를 전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목마른 한 영혼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갈망하는 이 여인, 예배에 문제가 있는 이 여인, 예배 때문에 인생 전체가 힘들어져 있는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피곤하여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지만 이 여인을 회복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중할 만한 사람이면 정중한 모습으로 대하고, 내가 함부로 대해도 될 사람이면 함부로 대합니다. 우리는 교양을 갖춰서 말해야 될 상대방이면 교양 있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면 우리는 대화도 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얼굴도 모르고 낯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를 그런 여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대하든 진실한 모습, 동일한 모습, 변함없는 모습, 한결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거칠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하는 태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태도가 밖에 나가서 이 건물 밖에서 동일하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걸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 거짓이 없다, 그분께는 도무지 거짓이 없다고 하는 말은 그분은 누구를 대하든 사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오늘 예배 본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것, 예루살렘 시온 산에서 드리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대상의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있습니다.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드리냐 저기서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처음으로 또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 도착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적어놓은 예배드리는 곳을 발견합니다. 그래요,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알지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군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을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사랑하고 아는 만큼 예배 드릴 것입니다. 모르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을 것이고, 모르는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모르는 만큼 예배는 흐트러질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건 좀 교만하게 들리죠. 그러나 유대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왜 구원하셨습니까? chosen people이라서요? 아니요. 가장 미약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그 당시 온 민족 전체가 노예로 빠져 있는 가장 미약하고 가장 무력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구원해내신 것이죠. 구원은 그들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은 유대인이 잘나서 시작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들로부터 시작된 것은 그들이 가장 못났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가 익숙한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고, 예배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인 태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저런 형식과 절차와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고 드려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배를 우리는 어디서 드려야 예배다운 예배냐고 자꾸 묻고 찾고 하기가 쉽지만, 아니요,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인이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스피릿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혼란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예배를 드리나? 주일이니까. 왜 예배를 드리나? 교인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스피릿, 그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자가 드디어 크게 깨달았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런 건 메시아밖에 할 얘기가 아닌데 메시아 오면 다 분명히 얘기해 주겠죠? 그런 투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금 주일날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올해 보기로 하면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그라. 영어로는 전부 I am he 또는 I who speak to you is am he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헬라어 원문으로는 에고 에임이 I am, 내가 하나님이다,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정말인가? 속이는 것인가? 아닌가? 이게 분명히 우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 사안이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I am, 내가 그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는 없었지만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얘기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랍비라면, 스승이라면은 여자들과 그런 사적인 대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랍비의 그렇게 지켜야 할 규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쩌자고 여인과 저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랍비들이 남긴 여러 가지 경부 가운데 여자들과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악을 불러들이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새는 뭐 동의 안 하시겠지만은. 그리고 그 정도로 깊이 했는데 어쩌자고 지금 단 둘이 앉아가지고 예수님 저런 대화를 하고 계신가? 무슨 대화인지는 모르지만 도대체 저럴 수가 있나?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던 일. 우리는 뭐 별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랬지만은 이 보십시오. 지금 이 여자는 내가 그라고 하는 말을 듣고는 28절 말씀,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 여자가 물 들어왔어요. 물동이 가지고 왔습니다. 우물가에 왜 왔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게 깨달아지자 이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물동이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 이제 동네로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예,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예배를 회복한 한 여인의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확실한 만남이라면, 그게 분명한 깨달음이라면 여러분 그때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만큼
그렇게 흥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고요히 앉아서 묵상하고 끊임없이 명상하는 쪽으로 가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소 좀 들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좀 흥분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좀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고요하게 눈을 감고 그 여인을 생각합니까? 좀 가슴이 울렁거리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꾸 텔레비를 보는 거예요. 연속극 보고 남의 불륜이나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흥분이 되면 그런 남의 얘기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물동이는 내버려 두고. 여러분, 물동이 가지러 물들어 갔지만 이걸 잊어버리는 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돈 벌러 갔지만 돈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 종일 기쁘게 살다가 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돈 벌러 갔어요. 거기 가서 일하러 갔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 기쁨을 가지고 가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가 그런 좀 흥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가 그를 만났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한테 빼앗기지 않는 기쁨, 비교할 수 없는 기쁨, 그렇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의 확신에 찬 믿음의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교회로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만난 확실한 그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동이를 잊어버릴 만큼 그런 강력한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기쁨을 회복해 하옵소서. 주님 만났던 그 사랑, 그 놀라운 기억을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예배를 놓쳤다면 예배를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는 공동체의 심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내가 직장과 일터로 달려가게 하시고 내 가정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주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만난 기쁨, 비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각자가 가야 할 곳으로 주님께서 파송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마다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간증이 배어나게 하시고 온몸에서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을 만난 향기가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 안에 붙들린 삶이 어떤 삶인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한 여인이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버려놓고 마을로 달려가서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간증하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생애 전체가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간증하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증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